저희들이 영원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다윗의 위기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과책에 우리가 기록을 한 대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일제 36년을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 핍박 아래 식민 통치를 받은 그런 나라가 우리 민족이죠. 그때 희망가라고 하는 그 독립군 군가가 있었어요. 영국인 가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원래 그 노래인데 그 노래에다 가사를 붙여가지고 만든 군가가 바로 희망가라고 하는 그 군가예요. 미국에서도 이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The Lord into His Garden Comes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찬송가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 그런 곡이 바로 이 희망가라는 곡이에요.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이 노래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노래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요즘에 가수들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요. 그래서 이 노래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성가로 또 개사가 됐어요. 복음성가로 개사돼가지고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영계여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짓고 힘써서 이런 그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곡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풍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풍진 세상?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라는 가사에 이풍진 세상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 사흘 얼음 위를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흘 얼음판 같은 위태롭고 먼지처럼 덧없는 세상, 이게 바로 이풍진 세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온갖 기막힌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언제 깨질지 몰라요. 나중에 살 얼음판 위를 위험하게 고개하듯이 건너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이 고난의 강을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강을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풍진 세상, 정말 사람 음판 같은 그런 언제 깨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건널 때 나와 동행하는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다윗도 아주 굉장히 아주 기구한 운명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1대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으로부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었어요, 다윗은요. 근데 다윗은 40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해답이 안 나오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적이 다윗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다윗의 그런 모습이 다윗의 인생에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군이고 아주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그 다윗 왕도 그 인생을 보면은요, 참으로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든 과정이 그 다윗의 일생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어요, 다윗은. 다윗의 어떤 그 일생을 보면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적에 어떻게 위기 관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위기를 만나면은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위험한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표현은 뭐냐면요, 사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다음에 진심으로 나의 원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네. 그냥 공허한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공허한 기도는 뭐냐면은 진정성이 없는 그런 기도, 간절하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소원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갖다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진정성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위기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인생의 위기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미리 안 알려줘요. 미리 안 알려줘요. 예, 위기는 너 위기가 올 거야 라고 예고를 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위기예요. 그 다음에 위기는요,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 형편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위기가 오고 말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는 올 수가 있다. 사람 봐가면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지위, 고하나 빈부, 귀천을 따져가지고 위기가 오고 안 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와요, 위기는요. 그 다음에 위기는요, 특징이 뭐냐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종류를 따지지 않고 와요.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 다음에 건강의 위기, 그 다음에 생명의 위기, 부부 간의 위기, 자녀들 간의 위기, 그냥 종류를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상향도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을 봐가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위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라라고 자기 위기 상태를 갖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원수가 놓은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올무에 수렁에 빠졌다 이 표현을 뭔 말이냐면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앙이다. 사면초가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 그 고난과 이 가운데서 다윗이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살면서 어려운 위기를 갖다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원어로도 보면 아빠 아버지예요, 그냥. 근데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오더라도 반드시 길이 있다. 어찌 길지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길이 나온다 그 말이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요?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부르심을 드렸다,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나의 염원을 갖다가 나의 바라는 것을 갖다가 기도하는 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어 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사용하시고, 왜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다,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뭐를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차원이 막 높아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그냥 너무나 간단해요. 어떤 것입니까? 그냥 믿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강조용법이에요. 기다렸다는 말을 또 한 번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그걸 히브리 수다법에서 반복돼가지고 나오는 것은 강조용법이에요. 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많이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다윗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요, 자신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냥 내 방법대로. 사울왕이 그 예예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했잖아요. 네? 죄를 상징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진멸하라면 뭔 말하냐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무엇이든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쳐서 죽여라. 왜 그냥 아말렉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진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핑계를 대면서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이죠. 아각을 갖다가는 안 죽였어요. 아니 죄의 괴수를 갖다가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근데 죄의 괴수인 그 왕을 그냥 생포했어요. 안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 같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찌고 막 아주 기름진 짐승들은 다 골라놨어요. 그리고 병들어서 쓸모없는 그러한 짐승들만 싹 죽였어요. 진멸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렇게 한 이유를 갖다가는 돼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렸잖아요. 왜 값비싼 이 살찐 양과 소를 갖다가는 진멸합니까? 이걸 안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들었어요.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 내가 강도주 돼가지고
얻은 재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물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히 죄를 상징하는 그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울왕은요 그 뒤에 다른 속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갖다가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막 분을 내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막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은 얼마나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은 일이냐. 근데 왜 너는 이걸 갖다가는 예수님 발에다가 뿌리면서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예요? 사실은요.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돈꾀에 있는 회계 장부 안에 있는 돈을 갖다 살짝 빼가지고 자기가 취하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전쟁터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그 진멸하는 그 사울이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저들을 다 진멸한 거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공로를 갖다가는 지금 현재 나타내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증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갖다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싸워서 내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말렉도 생포를 한 거예요. 아말렉의 아가광도 생포를 한 겁니다. 안 죽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도 막 챙긴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요, 무리들이 좋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거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사울을 갖다 공격했어요.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사울을 갖다가는 죽이려고 얼마나 막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사용 안 했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주관, 내 방법, 내 생각 다 버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냥 체념하라, 포기해버리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우리 바울과 다윗과 같이 정말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날마다 미혹을 해요.
언제나 기회를 보고 있다가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연약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으로 막 질질 우리를 끌려가려고 가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냐면 실패의 웅덩이가 있어요. 실패의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우리는 사다 보면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실패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실패를 거듭거듭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우심을 갖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습관이 웅덩이가 될 때가 있어요. 수렁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람들 만나면 멀쩡한데 집에 가면 막 폭군으로 막 변해버려 사람이.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들이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습관은요, 나쁜 줄 알면서도 해요. 근데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거 해서는 안 돼 하지마 하는데도 내 마음은 아닌데도 나의 행동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우심을 갖다 청해야 되는 겁니다. 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갖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여기서 끌어올리셨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높이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성군으로 높여주셨어요. 다윗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 위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견고하게 반석 위에 두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일 다 할 적에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며 부르짖은 이 다윗을 완벽하게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들이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반석에 세워주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내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삶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믿는 자들은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이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국 갖고는요. 우리가 이런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풀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은요.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을 총동원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적에.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받은 번 주더라도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오려고 해서 내 방법대로 하면은요, 더욱더 깊숙이 막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나오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방법을 고집을 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을 시인을 하고 도우심을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이나 내 방법이나 내 방법, 내 경험, 그거 고집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능력은요, 사실은 대단하죠.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우리는 영장이란 말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한적이다. 뭐하고 비교할 적에요?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하고 비교할 적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창조된 그런 아주 존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비춰볼 적에 우리는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권능과 권세가 넘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습관을. 그리고 믿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도와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이 어려운 일들 갖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1절, 2절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읽어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해서 마치 내가 이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절망과 공포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믿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되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